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만큼 밝다.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만큼 밝다. 미래는 밝습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밝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는 인생,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밝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작년부터 우리는 목장 모임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통독하는 과정도 사무엘상, 사무엘하죠. 여기에 중심 인물이 두 사람이에요. 다윗과 사울입니다. 이 두 사람은 동시대 인물이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고 동일하게 왕으로 쓰임 받았던 인물들인데 이들의 말과 성품과 행동을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어요. 도대체 무엇이 이들의 인생을 갈라지겠는가? 바로 이들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느냐,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미래가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한다는 것을 이들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울 왕은 인생의 목적이 세속적인 성공이었어요. 세속적인 야망이었어요. 그러면 다윗의 인생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끌려 살았던 다윗. 각기 두 다른 목적으로 살았던 이들의 인생의 과정은 어떻게 다르고 그들의 결론은 어떻게 다른지 오늘 이 두 사람의 인생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울을 생각할 때 쉽게 사울은 악한 사람이라고 단정짓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세속적이지는 않았어요. 맨 처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시려고 했을 때 그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심지어 그는 굉장히 유약했어요. 그래서 그가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문의 사람입니다. 가장 미약하고 가장 힘없는 사람이라고 그가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왕이 된 이후로 하루가 다르게 이상한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왕이라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점점 세속적인 야망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게 사울이에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 인생부터 세상의 욕심에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인생 과정과 결론을 우리에게 지금 여실히 보여줍니다. 사울이 붙들었던 욕심 몇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권력에 대한 욕심이었어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과의 그 전투에서 크게 승리한 후로 이제 입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이 다윗의 인기가 막 점점 높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를 환영합니다. 어떻게 환영을 하느냐? 여인들이 막 춤을 추며 악기를 막 연주하면서 7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울이 죽인다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니라. 현재 지금 실세인 사울 평천이라고 하고 골리앗을 때려눕혔다고 어린 다윗을 만만이라고 칭송한 것은 좀 과한 면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조차도 손을 못 쓰고 있었던 이런 암담한 상황에서 다윗이 세운 이 공을 생각해 본다면 이 정도 칭찬은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날 이후로 이 노래소리가 그의 귓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노래가 평생 그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됐어요. 자신보다 젊은 다윗의 인기가 자기보다 앞서고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니까 사울의 심기가 불편해졌어요. 불편해진 게 아니라 분노가 되고 그리고 살인의 것이 이어지게 돼요. 왜 그렇게 됐을까? 사울의 마음에 권력이라는 욕심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이 권력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를 향하지 않고 자기에게 집중되지 않을 때 그걸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오늘 이날 이 사건을 계기로 사울의 인생 이제 점점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다윗을 향한 분노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사울의 이 악마을 편을 타서 악신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악신이 그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는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사무엘상 10장 이후는 다윗이 사울의 폐악을 피해서 망명하는 삶을 10수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왕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사울이 했던 것은 권력력에 사로잡혀 다윗을 죽이려는데 시간과 모든 열정을 낭비했던 것입니다. 잘못된 욕심, 잘못된 이 목적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의 비참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사울을 붙들고 있었던 잘못된 욕심이 있었어요. 그것은 명예라는 욕심이에요. 다윗에게 화하는 것을 보고 그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했던 것을 보면 그의 마음속에 이 명예욕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일단 칭찬을 얼마나 갈구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잘 보여준 사건 하나가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과의 전투.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 전투를 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전투가 끝난데도 자기 눈에 볼 때 좋은 양과 염소는 펴두고 아각 왕까지도 죽이지 않냐고 생포해 놓았던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순종하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 사울이 이 상황에서 사무엘이 이 상황을 보고 사울 왕을 꾸짖는 게 사무엘상 15장 23절인데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지금 이 사울이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당신이 그 불순종은 우상배와도 같고 하나님 가장 싫어하신 것인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고 한 이 말씀을 전해 들었어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그 범함을 깨닫다 하시고 드러냈다고 할 때에 정말로 신앙 있는 사람이 하나님 어떻게 하는 될까요? 철썩 무릎을 꿇어야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범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범죄를 묻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한 번도 그래요. 사람은 잘못을 났어요. 그러나 회개가 나올까요?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도 자기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던 것은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백성들이 시선이었어요. 백성들 앞에서 지금 왕의 찜면이 굳어지게 되잖아요. 사무엘에 의해서. 그 구별이 자기 찜면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날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정신 나간 이야기죠. 아니, 하나님의 중심을 버리는 이 순간과 한다면 회개하고 부르짖고 백성들 시선이 중요해요. 지금 무슨 일이 울며 불며 바리가장이를 붙들고라도 하나님을 회복시키려고 사무엘에게 그렇게 부르짖어야 될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날 높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했던 것은, 사울이 두려워했던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고 사람들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보다 사람의 박수받는 것이 그에게 더 중요한 인생이라는 것을, 그의 삶의 무게중심이 지금 어딘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잘못된 인생의 목적이 그러니까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돼요. 이처럼 사울은 온통 권력, 명예, 이 세상의 욕심을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가 그에게 주신 모든 수단들, 권력도 사람들도 군사적인 힘도 다 자기의 삶의 중심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점점 그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에 빠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 우울증에 이르고 정신 상담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고, 결국 마지막에 길바한 전투에서 자기만의 자녀들과 함께 전사하게 되는 아주 비참한 시를 맞이하는 우리가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오늘 함께 살았던 이 다윗은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어렸을 적부터 그에게 기름 부어서 너는 왕이 될 것이라는 암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인생의 과정 속에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자기가 결정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이 다윗의 인생의 목적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수많은 유혹들이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들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을 붙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이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기록을 쭉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아주 안간힘을 쓰면서 살았던 그의 모습들 어디다 찾아볼 수 있어요. 두 가지만 찾아보면 골리앗과의 싸움에 3장 17절 20절과 30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한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냐? 오늘 와서 내 손을 붙이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빼고 블레셋 군대 시쳐 어느 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신을 알게 하겠고, 이렇게 나와요. 지금 다윗과 골리앗과의 대화입니다. 지금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다윗이 지금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까? 단 하나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지금 골리앗이 누구를 조롱하고 있고 누구를 능멸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능멸하고 있어요. 거룩 싶어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땅에 띠고 있어야 되고, 이스라엘 근상의 그 누구하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왕 사울조차도 꼼짝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그 절망적이고 암담한 상황을 깨고 어린 다윗, 젊은 다윗이 당당하게 내가 싸우겠다고 나갔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회복시키고 말겠다는 그런 그의 믿음이 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가 살고 죽어야 될 이유였어요. 또 하나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건 다윗의 죽음 말기에 그의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해서 다윗이 죽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시발시를 별로 없이 그렇게 달아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제사장 사도가 레위인들이 급히 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를 메고 나옵니다. 왕이 그랬어요. 여기서까요?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내 손에 달려있는 아이가 백성의 인심 녹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 왕이 이 궤를 가지고 달아야 백성들의 마음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전혀 달랐어요. 해석이 달랐어요. 번역이 달랐어요. 사무엘 15장 25절에 나옵니다. 왕이 사도에게 이르되, 언약궤를 가지고 온 사도에게 왕이 사도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베어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보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들을 보이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급한 중에도 왕을 위해서 기특하게 그것을 챙겨 나가만 다윗은 그 궤를 자신 손으로 돌려보내라. 왜 그랬을까요? 피난 중에 언약궤가 짐으로 생기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궤는 성소에 있어야지. 내가 살겠다고 나의 의를 위해서 여호와의 궤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자신의 안위보다도, 자신의 어쩌면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더 우선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우선이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그 무게중심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게 우리의 삶의 결과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있는 이런 말씀이세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날을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날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 어떤 인생이 가장 안전한 인생이고 어떤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인가?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 그 주님의 뜻대로 순례의 걸음을 걷는 그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안전하고 온전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무슨 일이세요? 개기일식이죠. 개기일식. 개기일식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닌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우리가 약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이 지구에 오잖아요. 그런데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중간에 달이 딱 막고 있어가지고 그 태양이 빛이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낮인도 아주 어둡게 되는 그런 현상이 개기일식이에요. 이것을 보면 이거 하나 보더라도 하나님의 창조는 너무나도 오묘하고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태양계가 거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행성들이 각자 자전과 공돌면서 움직이게 돼요. 만약에 하나의 행성이라도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냐고 자기가 볼 때 더 좋아 보이는 행성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얼마 가지 않아서 이 태양계는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흔들리게 돼요. 마찬가지 여러분,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행성들이 각자의 궤도에서 공전을 할 때 모든 게 직선하고 아름다움을 유지하십니다. 인생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공전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할 때, 나를 위해서 주신 그 달과 같은 미성들, 나를 위해서 주신 그 선물들, 그것을 중심으로 내가 두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태양 중심으로 내가 돌아갈 때, 그때 우리 인생이 정말로 안전한 궤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성도의 올바른 삶의 목적이에요. 올바른 삶. 이것을 두죠. 말하는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인생에서 실수한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처음에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고 시작은 다 잘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의 궤도가 뒤집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에게 함께 주신 이 선물들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 주시고 잘 돕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휘청휘청해요. 왜? 사업을 주시고 우리 인생이 흔들리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님 주시고 잘해요. 그런데 자식이 생기면서 우리의 삶이 휘청휘청할 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식 중심으로 우리 삶이 공존하려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살았는데 힘이 좀 나아지고 좀 좋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 시선 하나님으로 멀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 이게 사울이 지금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참 우리가 본받고 싶고 다윗이 위대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다윗은 뭐 최고의 비를 누리는 자리를 주셨는데도 그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난 당신이라는 걸 늘 고하며 살았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완전 군사력, 물질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는 그것을 중심으로 공존하지 않았어요. 그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었고 그에게 수많은 소리를 주셨지만 그것은 다윗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미성들이 착각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갈 것인가를 착각하는 것이고 이 사울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삶의 모든 일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자에게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떻게 돼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내는데 저절로 맺히는 그 은혜를 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금지 종로도 채워주십니다 다시 기억나는 많은 통한 모습이지만 오늘 두 가지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는 동행의 축복이 있어요. 12절, 14절 그리고 18절 보면 이런 말씀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14절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28절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이런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함께 하시는 그런 복으로 역사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수많은 병사들을 있고 10수년을 다윗 하나를 쫓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을 사사시켰지만 끝내 다윗을 잡지 못했어요. 이게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의 얼굴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 인생을 붙잡고 있어요. 사울이 아무리 붙잡으려고 코앞에 왔는데 하나님 땅가버린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동행해주고 24절에 보니까 천만의 말씀 하셔서 이렇게 보이더래요. 여호와는 나의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이유가 뭐예요? 4절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토르토 밭을 갈 때나 인생의 형통함을 빌 때나 아니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항상 잊지 않았던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주의 그 능하신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보세요. 그가 광야 숲풀에서 밤을 지새울 때도 그가 침침한 냄새나는 음침한 그 동굴 속에서 살아갈 때도 그는 어떻게 했어요? 입술로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면 나의 피난처 되심을 그는 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의 영혼에 더 풍성한 것을 경험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금 당장 사업이 잘 안 되고 지금 당장은 뭐 자식이 안 되는 것 같고 뭐 병도 낫지 않는 것 같고 여러분 지금 당장이 아니에요. 지금은 다윗의 인생을 부러워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함께 하셨을 때 그 인생은 두고두고 부러움의 대상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되는 그런 왕으로 쓰임받게 되었고 유대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 역사 속에서 두고두고 다윗을 기억하고 칭송하는 그런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신앙에 눈이 떠지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행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조금 누릴 수 있는 그 욕심들 그 세속적인 성공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험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아무리 많은 것을 줘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휘둘잖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것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동행의 삶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세상에 조금 반짝이는 것들과 그 인생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다윗처럼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줄 알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해 주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였다는 말씀이 반복되는데 오늘 보면 앞뒤로 보면 다 그렇게 나왔어요. 5절도 14절, 15절, 30절 보니까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힘으로 일단 샤칼 얘기한다. 샤칼 지혜롭게 행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지혜를 주시느냐. 이 지혜는 성공적인 처신을 하다. 성공적인 처신을 하다. 한마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안정감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다. 이게 샤칼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누리는 원리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 나오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 때 매사를 하나님의 뜻을 가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나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고 하나님은 다윗의 나라를 세워주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샤칼이에요. 이게 지혜롭게 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우선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다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의 찬수가 2번이나 있잖아요. 그런데 2번 다 그를 용서했어요.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이겼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결코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자기의 그 원수, 정말 죽이고 싶은 그 원수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았어요. 그 참는 순간은 죽는 것 같고 정말 지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그렇지만 여러분 결과를 놓고 보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그의 원수를 제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쓰시는데 조금도 하자가 없이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샤칼 지혜로운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완벽한 승리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은 고난의 삶을 사는 것 같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복주시는 것까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를 잘 견뎌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견뎌야 돼요. 오늘 아침에 제가 카톡으로 올려주셨던 말씀이죠. 사무엘하 3장 1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갔다. 점점 강하여 가는 다윗의 강.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았어요. 내가 용서했어요. 내가 쳤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하나님이 가셔서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하나님이 풍성해 주세요.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번쩍 들어서 네가 승리했다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인생. 엎드기 탈락한 두 인생이 갈수록 얼마나 협력한 삶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오늘 성경의 생활을 통해서 두 사람의 완벽한 인생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갈수록 강하여진 가문.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갈수록 강해지는 가문,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문, 그 은혜가 우리가 아니라 끊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후손들 통해서 흘러가는 그런 가문. 그런 가문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너무 짧습니다. 우리마다 우리 인생 다 10년 안세 얼마나 빨리 가는지. 여러분 시편 103편이니까 참 설명 말씀에서 읽어볼게요.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그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어쩌지나니 그 이따리고 다시 하지 못하니 인자는 철경한 자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에게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할렐루야. 오직 유명한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그 인생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인자하심이 나의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손에게 이르러간다.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언제 시작된다?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만들 때 그 시대는 정말로 초라해 보이는 인생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처럼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모든 인생들 가운데 함께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 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모든 인생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부족합니다. 지금만뿐만 아니라 더 흘러가고요. 이 부족이 나타나도 요즘 다 바닥하겠고요. 잠깐 멈춰야 돼요. 난 무엇에 이끌어 살아가는 거야? 내 인생 어떤 방식이야? 난 무엇을 중심으로 내 인생이 돌아가고 있는 거야? 그 내 인생의 중심, 우리가 인생의 중심, 그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시가 우리가 한 번은 멈춰서 내 인생을 너무 조율해야 될 때가 같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모두 다윗처럼 올바른 목적에 이끌려 사는 인생, 그 인생을 다 살고 하는데 후회 없이 고함께 의미있게 행복한 주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고 우리의 마지막 남은 그 모습까지 먹기 전 반대의 은혜를 전수하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신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Everything is God's grace.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한 주간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이 험한 인민의 삶 중에서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탄들과 우리의 물질과 건강을 지키시며 오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기도하며 준비한 귀한 물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복된 인생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되 이 광야 같은 인생, 이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쓰러져가고 목말라 지쳐가는 수많은 이 땅의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과 생수를 증거하며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는 복된 인생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의 두 손 들어 축복하시며 주님께서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